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제 어제 말씀 또 전의 말씀을 통해서 3장, 특별히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땅에 속한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늘에 선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들을 포함해서 말을, 이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말이라고 다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이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의 지혜, 사단이 주는 지혜, 여기서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큰 틀 안에서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지금 4장 들어오면서 다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당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그러니까 이런 싸움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다면 왜 이러한 편지를 쓰겠어요? 그런데 이 다툼과 이 싸움과 분쟁, 이 다툼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핍박이 와서,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서, 또 외부의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상황, 이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각자 내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해, 육신의 욕심에서 생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이나 분쟁,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다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육신의 욕심,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산다. 우리가 그런 말을 저도 자주 하고 자주 우리가 또 듣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그는 결단에 또 결단하고 매 순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은 내가 이 평안, 이 안정된 삶, 또 편안한 삶, 이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뭘 기대했냐면 저 예수님을 쫓아가면 저 사람의 제자가 되면 먹는 것은 걱정이 없구나.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정도로, 또 그리고 풍 12강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고 저 사람의 이 제자가 되고 또 저 밑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해결됐구나. 그리고 무작정 그냥 그런 꿈을 쫓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이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은 궁핍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 집에 있고 뭐 편안하게 살아도 나는 곧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겠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래도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편안한 삶은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도 나를 따라게 가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용서한다는 것은 뭐든 이런 사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 무작정 따라오는 사람 가운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들이 있어요. 그 틀들을 부수고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을 따라가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어요. 욕심들,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야고보는 그게 분쟁의 원인이라는 거죠. 내 안에 끊임없이. 근데 그 분쟁의 원인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처음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의 한 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눈이 역할이 있고 눈, 코, 입, 또 각 기관들의 또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끊임없이 근데 사단은요,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이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나타난 결과들이 이렇게 돼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래요?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 그거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자기가 목적한 바, 자기가 계획한 바가 안 되면 사람의 죽일 계획을 하고 요렇게 해서 다 없애버릴 계획하고 또 그 명단도 다 작성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 그냥 세상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없애버리고 비일비재했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도 욕심 가운데 그걸 해도 안 되면 결국은 없애버리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냐, 그것을 늘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면 이미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더 뭐가 부족한가?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더 다투고 더 싸우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그냥 목숨 걸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날짜 잡아놓고 뭐 40일이니 100일이니 무슨 1000일이니 뭐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해보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도 그렇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또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어떠한 부분을 진행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한 영혼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방법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자기 조카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버렸어. 내 시선은 광야의 형편없는 땅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게 무슨 다른 게 아니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치고 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거기 무너져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즉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늘 왜 두려운가? 불안한가? 늘 왜 내 안에는 염려가 있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구하고 또 자기 쾌락을 구하고 정력을 위해서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지고 그런 입술이 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그것의 용서와 하나됨과 긍휼함과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여러분의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